조용한 아침, 산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묵언 수행을 하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합장을 한 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푹 끓어온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성실히 살고 있는데 왜 이토록 제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의 음성에는 지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고요한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믿고 의지하던 기도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다정하고 고요한 눈빛, 그리고 미소가 살며시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올릴 때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제자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가족이 평안하기를, 형편이 나아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란 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바꾸는 여정이어야 하느니라. 단지 손을 모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어야 비로소 삶도 바뀌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속에 너의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니 잘 들어보거라. 오래전 산 안개가 유난히 깊던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계절 따라 다른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장대비가 며칠씩 마을을 적셨습니다. 그 속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날마다 일찍 눈을 떠 마을의 가장 먼 논밭까지 걸어가 일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고 쉬는 날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애써도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언제나 쌀 한 포대값도 채 되지 않았고, 겨울이면 아이들에게 입힐 외투 한 벌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자는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 몰래 눈물을 삼키며 다음 생에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나날 속에서 그녀는 처음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밤 절벽 아래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을 더 쓰라리게 만들 뿐 삶을 밝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후부터 그녀는 새벽마다 절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었지만 기도라도 올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절의 법당 앞에서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따뜻한 옷을 입히게, 지붕 새는 집을 고치게 해주세요. 돈이 생기면 저도 선하게 살겠습니다. 남도 돕겠습니다.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날마다 반복되었고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심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과 눈물은 구분되지 않았고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은 그녀의 자세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가게에 나간 물건이 팔리지 않던 날에는 쌀이 다 떨어져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물만 마시게 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담요 하나로 세 식구가 몸을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마침내 힘이 빠져 절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세요 라는 말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했고 눈물마저 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익숙한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장 입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이른 시간에 와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소. 말없이 부지런하고 남 탓을 하지 않더군. 내 가게에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소?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의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노인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겼고 그 돈으로 쌀 한 포대를 사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배불리 먹고 잠든 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을 맡겨준 그 노인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누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엇을 얻고 싶다는 바람은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더 많아졌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의 고단함을 안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삶의 등불이 되었고 매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작게나마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더 이상 절박한 청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다짐과 고요한 감사가 되었고 그 기도는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를 마치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아주 작고 느렸으며 얼굴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고요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지 해답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는 그 답이 자신을 바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들려주신 그 여인의 이야기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얻기 위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기도의 진짜 힘은 간절함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진지한 질문을 조용히 듣고 가만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너는 이제 중요한 물음을 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연못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있었고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위로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물 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맑은 연못엔 달빛이 밝고 선명하게 비치지만 탁한 연못 위엔 달이 비쳐도 그 형상이 흐려지고 일렁일 뿐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란다. 간절함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마음의 바탕이 흐려져 있다면 기도는 그저 형체 없는 파문에 지나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비유는 한마디 말보다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노라. 그러나 그 기도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돌아보는 이는 드물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바라는 것만을 되뇌는 기도는 마음속 불씨를 더욱 키우는 기도일 수 있느니라. 기도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어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마치 제자의 마음속 파동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강물에 떨어뜨린 돌멩이처럼 물결은 일으키되 곧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삶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기도는 마음속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내면의 길을 밝혀주느니라. 기도란 세상에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행위다. 제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와서 했던 질문,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문이 지금은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가? 내 기도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해온 기도는 바람이었습니다. 간절하긴 했지만 그 안에는 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실현되지 않으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내려앉는 빛이니라. 지금 내 마음에 그 빛이 닿았고 너는 이제 더 깊은 기도의 길 위에 서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다시 연못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맑은 마음에 깃든 기도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너의 삶을 바꾸고 너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게 해주느니라. 그 순간 연못 위를 스치던 바람이 멈추고 달빛이 선명하게 수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제자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듯 잔잔하고 따뜻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기도를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래, 이제 너는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늘 바라는 것만을 구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온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연못가를 가리키셨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바람 한 점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위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잠잠하면 물은 고요하고, 고요한 물에는 달빛이 맑고 또렷하게 비친다. 그러나 물이 혼탁하거나 요동치면 달빛도 일그러지고 만다. 기도도 이와 같느니라. 기도가 힘을 가지려면 먼저 너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 한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한 채로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일 뿐이다. 기도는 욕망을 실현하는 주문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기도가 진정한 힘을 갖기 위해 지녀야 할 3가지 원칙을 전해주마.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너의 기도는 너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는 기도가 될 것이다. 첫째,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지. 돈, 명예, 건강, 성공 그러나 그런 바람은 때때로 집착이 되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 마음은 기도의 본질을 가리게 된다. 내가 기도할 때 단지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두 손을 모은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진정한 기도는 바람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 기도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선 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기도는 자유를 선물하게 된다. 욕망이 떠난 자리에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 속에서 너는 진정한 길을 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2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둘째, 삶을 바르게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야 한다. 말로만 하는 기도는 바람과 같다. 형체는 있지만 실체는 없고 쉽게 사라진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마음에서 비롯된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느니라. 그러나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 결심이 하루하루의 실천으로 녹아들게 된다. 기도는 선언이다. 나는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욕심 대신 온유함을 품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담긴 기도야말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이 누군가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서 자신이 해왔던 기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기도에는 결심이 없었고 다짐은 흐렸으며 행동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3번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셋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의 시선은 반드시 너 자신을 넘어 세상과 타인을 향해야 한다.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기도란 본디 나라는 좁은 경계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는 마음의 언어다. 오늘 누군가가 덜 외롭기를, 내가 마주치는 사람이 덜 아프기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안을 얻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너의 삶에도 향기를 더하고 세상에도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된다. 남을 위한 기도는 내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길이며 그 기도를 올리는 순간 너의 마음은 이미 한층 더 밝아지고 고요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제자는 어느덧 눈을 감고 있었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합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감동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로 살랑이는 바람이 지나갔고 고요한 수면 위에 둥그런 달빛이 더욱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제자의 마음을 비추는 듯 조용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자비와 깊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